주제 설교 제목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이외로 지금 요즘 그 노인 목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노년의 이 기회를 효율적으로 잘 보내지 못하고 우두커니 그냥 때우는 식으로 인생을 좀 이렇게 낭비하는, 늘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담임 목회를 맡으면서 권사님들이 한 40여 명 되셨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꼽은 많은,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후에 너무 힘들고 외로운 분들, 또 노후를 정말 잘 보낸 분들, 물론 한 90%는 참 노후를 멋지게 보낸 것 같아요. 그냥 10%는 좀 아쉬운, 저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없을까. 그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하질 못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누가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데려가는 분들도 뭐 이렇게 좋은데 데려가는 분들도 없고, 그냥 긴 시간 힘겹게 보내는데, 오늘 저는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 잘 살까, 특별히 좀 연세 드신 분들, 적어도 60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향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마침 이렇게 다음 주제는 뭘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뭐 여러 가지 할 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서재에 이렇게 책 제목이 하나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바로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딱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 사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 이제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심도 높게 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교재고 활용하기 참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책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또 적용하고, 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또 경험했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참 잘 보내야 될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력 한계가 있지만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잘해야 되거든요. 기억은 못해도 마무리를 점점 더 잘해야 됩니다.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더 힘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여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부분을 아주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죠?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남은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잘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낼 것인가. 그죠? 저는 뭐 이제 은퇴 앞두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퇴 후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또 뭐 이렇게 취미생활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더 그 일에 크게 써주십시오. 그죠? 우리의 인생은 뭐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은퇴를 했지만 사명은 은퇴가 없거든요. 나에게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양보가 없고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믿음의 이 여정을 잘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뭘까? 그죠? 끝까지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잘 살아냅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끝까지 잘 살아내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모든 것 잘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가 마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생의 남은 날들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쨌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90 넘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90 하나 둘 또 100세 되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 이제 70이고 80인데 이제 우리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가, 그게 참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늘 기억이 될 부분들은 나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만약에 내가 그저 80 정도 산다면 나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일까? 90까지 우리가 산다고 해도 건강하게 90 이상을 보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또 주변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달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이 나이에 따라서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청춘인 줄 알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결혼식 가셨다가 말이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우세요? 옛날 생각나서 우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들러리 했던 것이 생각나서 우신다고. 그래도 그런 또 소녀틱한,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의외였습니다. 덤덤할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나이에 맞게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할 수도 없고, 그죠? 또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적어도 60대 이상 넘은 분들은 말이죠. 어디다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은 관계에다가 신경을 쓰세요. 일에다 신경을 좀 덜 쓰고요. 그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안 돼요. 그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줄이게 될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죠.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뭘까요? 죽음의 문제죠. 그죠? 아프고 힘들면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연관시켜서 내가 행동하게 되죠.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죽음에 대해서 농담할 수 있나요? 나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농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있더라고요. 한 80 넘은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농담해도 상처 안 받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니까 농담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죠? 어쨌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학교에서 말이죠. 그런 배우셨던 거 기억났나요? 마지막 잎새라는 거. 마당에 말이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저자는 말이죠.
저 나무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내 생명도 끝날 거야. 그러면서 나무잎 하나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어쨌든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눈을 뜨라는 거죠.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말이죠. 내일 나 무엇을 해야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아침에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기가 있고 활기차게 하루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 그런 거지 하고 말이죠.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이전에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으로 계셨던 우리 김 장로님, 늘 제가 걱정했던 것이 오랫동안 혼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슨 성경 컨퍼런스를 간다든지 일이 있으면 일찍 오세요. 보통 때는 마음을 놓으시거든요. 마음을 놓으면 한없이 이렇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한 번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24시간 이렇게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게 돌아가셨나. 딸한테도 전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 방문했는데 하루 반 동안 잠을 잤다는 거죠. 아파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절대 우리는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명에 붙잡혀서 주님 기뻐하시니 뭔지 늘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지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 이재한 집사님 성경 컨퍼런스 가면 잠이 별로 없으세요. 집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잠자는 게 두렵대요. 왜 집사님 잠자는 게 두려우세요? 본인의 생각에 한번 잠자면 못 일어날 것 같다는 그래서 잠을 아예 안 잔다고. 우리 마음을 놓으면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는 매일 밤 말이죠. 누군가를 도왔다고 하는 뿌듯함을 남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일에 누구에게 참 감동과 힘을 북돋아줬구나. 내가 이런 일에 누군가에 도움이 됐구나. 이 부분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침 일어나면 뭘 해야 될지 알고 눈을 떠라. 두 번째는요, 매일 밤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뿌듯한,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진 같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하고 싶은 일들 물론 많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경험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부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의 큰 힘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아마 이번 단기 선교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아마 보통 여행하고는 다르게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수고도 있지만 참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저는 그 아이들, 우리가 5년 이상 보냈던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도 만나고, 그죠? 그럴 때 그 장면들이 어떨까, 그죠? 참 기대도 되고, 울컥할 것 같은 마음도 들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을 무엇을 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보다 마지막 그 날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내느냐, 그런 데 초점 맞추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채, 즉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죠? 절대 우리의 고백이 우두커니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수님 분들 보면 권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보냈죠. 우리 믿음 사람들은 우두커니 보낼 시간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사명 감당해야 되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게 뭘까? 그죠? 딱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또 섬기고, 얼마나 멋진 우리 인생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젊음을 외치고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경시하는, 모든 게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죠. 나이가 들면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 노인의 가치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인을, 나이가 드신 분들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싶어도 지적할 수 없는, 또 지적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이전에 우리 집사님이 주차 문제로 젊은이들과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었던 그런 장면들 종종 봤습니다. 뭐 욕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견딜 수 있나요? 그 모멸감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이 들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쓸모없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모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16장 31절, 잠언 16장 31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여기든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말이죠,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값을 하라고. 글쎄, 나이 값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무엇이 옳은지, 바르게 그 길을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앞에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낸다는 것이, 그래서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영화의 면류관이다. 특별히 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일까요?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나온 지혜가 있거든요. 뭐 지식이라든지 정보로서는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요즘 뭐 이렇게 AI에 물어보면 말이죠.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그래도 정리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젊은이들 못 따라가지만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얻은 지혜들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고 또 이렇게 지혜를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부분들,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 겪었던 그 부분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것을 이렇게 교훈 삼아서 배우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어디에도 노인이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있나요? 성경 구절 그런 구절이 있나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런 구절이 있나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그냥 좀 쉬고 뭐 그렇게 열애시키는 그런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말이죠. 이 노인에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 12장 12절. 많이 배우지 못하고 뭐 학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삶을 통해서 얻었던 그 지혜는 어떤 학박사도 그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기 12장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죠? 삶의 연륜이 쌓일 때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 부분들은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뭘 몰라서 그렇나요? 그죠? 뭐 사자 안 붙어서 그렇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올바른 데 사용을 하고 국민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사용 안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정치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아니, 뭐,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아니요. 각 가정의 대대장이잖아요. 딸인 부하들이 몇 명입니까? 손주들까지 합치면 대대장이라니까요. 멋진 대대장이죠. 기도의 대대장 아닙니까? 우리 가문을 지키는 대대장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인해서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데요. 자, 시편 92편 14절.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하겠나.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92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그죠?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또 진액이 풍족해서 말이죠. 빛이 청청한, 그죠?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의 건강. 그죠? 참 이번에 우리 선교 일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선교원지 선교사님 그곳에 있는 그 한 영혼 어떻게 우리가 잘 쓰임받다가 돌아오셨을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말이죠.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나는 직접 그렇게 뛰지 못해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격려하는 거죠. 은사로 격려하고 물질로 격려하고, 그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들, 그죠?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그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뭐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는데, 그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우리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죠? 주님 품에 안겨야지. 나 할 만큼 했다. 그죠? 방학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죠. 그죠?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실 일이 됐다면 힘쓰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닙니까? 그죠? 부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도 말이죠. 그것 때문에 휘두르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나이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친 노인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모세는 몇 살 때 쓰임 받았죠? 80세에. 그죠? 80세에 쓰임 받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죠? 참 대단한 그런 일 아닙니까? 다윗 왕은 말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그 아들이 짓게 하는데 뭐 못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다윗 왕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늙어서, 그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말이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안나와 시몬, 그죠? 그런 믿음의 노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 말이죠. 이 계시의 말씀 받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절대 이 노인의 아무런 쓸모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서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말이죠. 그것을 잘 유지하는, 일하는 그것보다 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죠? 관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보다는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는 활동보다는 이제는 관계예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더 챙기셔야 돼요. 가족과의 그런 관계들이, 여기 남는 거는 가족들 관계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과 친지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죠?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죠.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진 노인들이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온유 목장에서 서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것저것 나누고 이게 얼마나 우리 이렇게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늘 드리잖아요. 한 주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면 말이죠. 한 달 보약 먹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엄청난 겁니다. 그죠? 이건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하는 분들이 오래 산다. 그렇습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의지하는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목장을 통해서 교제하고 서로 짐을 나누는.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 말이죠. 주일날 와서 나 지난주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목장 이제 모임 가질 때는 말씀 중심으로 나누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속상했던 것들, 기뻤던 일들, 그 누군가 나누기만 해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말도 못 해주는 거.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안 나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돈독히 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속으로 모이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나이별로 하는데 이따금씩은 뭐 가족 수련을 통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말이죠. 같이 배우는 그런 장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의 지혜를 배워야 되거든요. 또 나이 든 젊은 사람들의 또 그런 센스와 그런 에너지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부분을 나누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의심이 많이 생겨요. 굉장히 이제 감정적이 되기 쉽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집, 국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제가 이 세상으로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 세상으로 있었는데요. 아이들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오해도 있고 이래서 그 담당하는 이제 직원하고 제가 그 원장 이렇게 관계 불편한 거 풀어주려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머리로 말이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죠. 섭섭한 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 맞다고. 그러나 나이 드시면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아니하면 안 먹힌다고. 아마 젊어서 그걸 이해를 하기 어렵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에 맞을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읽어줘야 움직이지. 머리로는 다 맞아요. 맞는데 싫은 거죠.
맞는데도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젊은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맞으면 그거로 오케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올라오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고 이렇게 강해지려 그러면 영적인 공급이 없이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또 원망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저 늘 감사하고 참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기쁘다. 용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지만 나중에는 참 좋은 관계가 됩니다. 마음을 또 이렇게 열어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면 짜증나, 몸 닦고 이러니까 자꾸 엄마가 불평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르게 밝은 것.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지만,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저는 이런 교훈, 우리 어머님이 100세 넘으신, 90세 넘으신 우리 할머니, 이전에는 노망이라 그랬죠. 변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제 벽에다 그냥 칠하고, 제 어머님도 한 20년 이상 아마 이렇게 고생하셨죠. 한 번은 이렇게 우리 할머니 이제 그 어머님이죠.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못 살아, 못 살아.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그게 걸려갖고 말이죠. 우시면서 내가 좀 잘 참았어야 되는데 아파하는 참.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우리 어머님처럼 저렇게 잘 하시는 분이 없으셨는데 아무리 잘해도 이제 지나고 나면 못한 것만 생각나는구나. 그럼 얼마나 잘해야지? 얼마나 잘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 부분들, 그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절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서 근심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치가 떨리고 말이죠. 이런 증상들은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죠? 그리고 바로 끝내세요. 그죠? 그건 안 좋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꾸 집착하거든요. 그것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를 우리가 상실하는 원인이 세 가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치매입니다. 치매가 오게 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죠.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을러 빠지면 삶의 의지를 상실하죠.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우울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또 이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웃으라는 겁니다. 많이 웃는. 그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낮은 분이 많이 웃으면 말이죠. 젊은이들이 가까이 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말이죠. 장로님이셨는데 머리도 희끗희끗 그랬는데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들 모든 연령층들이 저희 아버님을 좋아하셨어요. 그죠? 만나는 데에 상대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늘 밝게 웃고 그 언어 자체가 말이죠. 늘 감사하고 늘 이런 표현이니까 편안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가능했던 건 저희 아버님은 끊임없이 책을 보거든요. 의식이 굳어지지 않고 늘 새로운 시대에 늘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접하니까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폭을 가지신 거죠.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